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께서 또 초대해 주시고 귀한 시간을 주시는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특별히 이 시대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시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대는 지구 역사상 가장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하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끝나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대쟁투 역사가 마치는 것이 성경에와 이 대쟁투에 보면은 학원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이 나와 있지만은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다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각자가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얘기를 하면은 잘못하면은 극단적이다 이런 소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찾아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남 줄 거 빨리 갚아야 됩니다. 남 줄 거 갚고 또 정리할 거는 정리하시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자라도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원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하야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은혜의 시기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 우리가 흠과 점이 없도록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 간의 관계에서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일이 있으면은 다 가서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 화해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시기에 하늘에 기록된 그 죄들이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잡아오고 회개하지만 먼저 사람 관계에서 이 잘못된 것을 화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놔놓고 하늘에 가기는 미안하지만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이제는 시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세계가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지구 역사상의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보면은 뭐가 오고 있습니까? 이 기근이 옵니다. 요셉의 관련의 기근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살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도시 외곽지에서 시골 생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골 생활을 하면서 복음은 도시에 전하라 하고 이 선지자의 기밀은 아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에 살면은 이 기근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배고프면 아프면 참지 못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다 겪었습니다. 6.25 사변 때 얼마나 배가 고프고 얼마나 전쟁 속에서 얼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예언을 자세히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또 뭐가 오냐면 재앙이 옵니다. 엄청난 이 재앙이 오는데 전염병이 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준비되지 않는 자들은 이 전염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만이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모든 내 안에서 제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에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안식일이니까 잘 들으시고 마쳐야 됩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전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우리가 이 성경을 잘 이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깨달지 모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이 나에 대한 지식에서 망한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지금은 이 시대가 기도하는 시대요. 또 내가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마태복음 5장을 찾으신 분은 빨리 읽으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 하나님 관계, 사랑과 관계에 대해서 이것을 바르게 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재림교회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알리고 죄를 경고하면서 깨우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엄청난 오늘날 이 교회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6절을 찾아서 읽으십시오. 마태복음 7장 16절. 그의 열매로 16절. 그의 마태복음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믿음으로서 이 우리 품성이 거듭나고 준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품성이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이 준비 안 되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는 마태복음 7장 16절에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변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은혜 시기에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를 잡아오고 회개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시간부터는 절대 죄를 지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요. 이 기별을 듣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안 됩니다. 이 기별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죄를 모르기 때문에 짓는데, 이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을, 이것이 마지막 새천사 기별이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는 그 기별입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간에 이 은혜 기간에 죄를 짓는 것은 끝나는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그 열매를 보면 아니라 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아까 저와 말씀했지만도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면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을 알게 됩니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말을 못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짓지 말라고 이 소리를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깨우쳐주고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서는 이제 가정에서는 자녀들한테 가족한테는 할 수 있지만은 또 내 직계 형제는 할 수 있지만은 민의다에서 그것이 참 잘못하면은 엄청난 이 충격이 일어나는 충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재림교회가 제가 미국에 가서는 목사님들이 시간을 좀 주십시오 하면은 아 그렇습니까? 주는데 한국에서는 전부 발개도 치봅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우리 목사님 참 제가 이래 볼 적에 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노력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정말 이 시간을 안 줍니다. 오늘 참 이렇게 되어버렸는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은 율법주의자인가 율법을 바르게 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은 얼마나 참으로 인색하고 얼마나 사람을 평가하고 얼마나 사람들을 함부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는 남을 내보다 낫게 여기고 남을 대접하라. 그래 남에게 대접하는 자에게 율법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남을 대접하는 사람들은 우리 전 집사님은 남을 대접 잘합니다. 예, 남을 대접 내가 한 번 올 때마다 저에게 꼭 식사 대접을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전 집사님은 남을 대접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남을 대접할 줄 남을 내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품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자는 아무리 예수를 믿고 이 말씀을 다 애우고 해도 안 됩니다. 품성 준비 안 됩니다. 이기주의자는요. 꽁꽁 묶이지요. 그런 자들은. 그래서 이타적인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자아를 죽이고 이 자아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더럽고 흉측합니다. 이 자아가 죄잖아요. 큰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아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알고 우리 이 은혜 시기에 정말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 자아라는 자체를 다 내려놓으시고 백성들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예. 이 자아라는 것이 이 자존심 때문에 자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깨달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부터 읽어주십시오. 네, 읽으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예, 됐습니다. 말씀해 보면은 목사들뿐만 아닙니다. 오늘날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신도도 다 들어갑니다. 예, 하나님을 지금 요양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다 들어갑니다. 절도의 강도들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보면 안 됩니다. 이 기비를 재림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철도의 강도들입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남을 배려하고 베풀고 내 것을 가지고 남에게 배려하고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너무 걸 가지고 남을 일하는 자들은 다 철도의 강도들입니다. 제가 우리 제일교회 요양원 한 데로 다 다녀봤습니다. 전부 도둑놈들이고 사기꾼들이에요.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니까 그 철도의 강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하는 것도 사기입니다. 그래 거짓말에 사기니까 그런 하는 것은 그 도둑놈 중에서 강도들이다 말입니다. 우리 제일교회에서 수두를 합니다. 그런 자들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 영적인 분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자는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만이 영적인 분별을 가지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는 참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정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하겠습니다. 곳곳을 방문하면서 전하겠다고 하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엄청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에서 이것을 싹 이렇게 묶어버려요. 싹 이렇게 싹버리는 몰라 목사님도 모릅니다 이거요. 형식적 이거 표면적이면 알지 이 안에 광범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냐 절도의 강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15절요? 예. 15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1장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1장. 21장. 나의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가지고 안 오시면은 하나님 사람으로서 끝나는 것입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의 율법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사람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 이것을 알려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이 진정성을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늘날 똑같습니다. 오늘날 지금 이 교회가 이 교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재림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깨닫고 아멘 하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십계명의 율법은 모든 법이 예절입니다. 이 법이 사랑의 예절, 완전한 하나님 세상의 법도 지키면은 행복하잖아요. 세상의 법도 안 지키면은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이거는요 놀라운 이런 축복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가 이 법을 싫어한다.
제가 이 법을 알고 하니까 그냥 이따가도 달라버리죠. 정말입니다. 아이고, 저 율법주의자, 극단자, 과격하고 거칠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거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지나가면 많은 것을 이런 것도 몰라요. 자기가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거절했다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라 했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배워야 되는데 사람한테 배우려 하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사람한테 다 배우는 거. 삼육학교가 하나님의 전원학교였습니다. 완전히 세상으로 타락해버렸습니다. 이거요, 오늘날 이 목사들, 잘못된 이런 자들이 단상에서 완전히 절도의 강도들이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목사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아주 정확하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이고 거짓말 안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되는 거 빨리 회복시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 그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찾으신 분 읽으세요. 나의 2장 자녀들아 3절. 시작 3절. 예, 다 읽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 나오잖아요.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거짓말하는 자가 많습니까? 저 봅니다, 저거요. 금방 그거 아닌데 해, 금방 거짓말하는 자. 그런 자들이 오늘날 장로요, 교사요, 안에서 교장이요, 이런 자들이 수두루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람 앞에나 하나님 앞에나 누구한테든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그 기도는 가정한 기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온 세계를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가, 온 세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아버렸어요. 저는 그 밖에 나가서 이 궤도를 가지고 이 노상에서 이 마이크 앰프를 가지고 전할 적에 오늘날 목사님들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의 기초요. 하늘의 기초인데 당신들이 어떻게 율법의 변경인데 거짓대 사느냐고. 왜 거짓말하고 사람을 속이고 가르치느냐고. 이 사람 꼼짝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뭐 쓰고 이러는 거 들으면은 뭐 이래도 할 수 저래 할 수 있다. 하늘의 기초라 하나님 자신이다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는 세천자 기별을 가지고 며칠 전에는 싸움 많이 했어요. 이다이라 소리도 듣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전하니까 이단 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재림교회 전도 목적도 잘못된 겁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제가 10분인데 전도자들 많이 다른 데 갔지만 아이가 이깁니다. 아무나 그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을 받고 나가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절도의 강도들을 끄고 온다 이깁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게 마귀의 세계들을 끄고 들어온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얼마나 우리 재림교회가 함부로 했다. 아무나 간증시키면 안 된다 이깁니다. 이 간증을 시키는 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알리고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요한 1서 계속 요한 1서 3장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3장 22절에 보면은 또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예. 자, 그 다음에 요한오서 2장을 읽으세요. 5장 2절 3절을 읽어 주십시오. 요한 1서 5장 2절 맞죠? 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한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아멘. 우리가 믿음, 자, 이게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믿음으로써 준비됐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그것이 바로 하나님 십계명의 일부를 깨달아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 믿음을 잘못 전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이상한 것이 이렇게 있고 그거에 대해서 주여 믿음 찾고 있잖아요. 이 믿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켜 순종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님 자체도 제가 이번에 어제 딸기 농사하는 데 가서 집사람 친구가 되는 사람이 우리 교인입니다. 그 남편은 장로고. 그런데 나이가 좀 지긋한 사람이 그래 하나님 혹시 우리 재림 교인이냐고 그렇게 해서 얼마나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냐고 하니까 이제 침례받은 지 몇 개월 되었답니다. 침례받은 지 몇 개월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릴 적에 들어야 될 텐데 안 들으라는 겁니다. 나는 침례를 받아 언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 얼마 받으면 한 3개월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나는 이거 모르는 이 무슨 뜻이고 이해도 모른다 이거야. 그 침례를 누가 준지 모르지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침례 준 자가 잘못된 자가 했다는 거 드러나잖아요. 그 목사가 가르쳤다는 것이 절도의 강도라는 거 아니에요. 침례를 줄 적에 그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하면 고마워서 받아들이는데 그거 내가 모르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했어요. 그런 사람한테 걔네 하면 하기 때문에. 그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뒤에 자신이 놓쳐버려요. 그거 왜 그러냐면은 오늘날 목사들이 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 한 영혼이 천하와 우주와 복을 줬다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영혼을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주고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라고 바르게
자기가 개체말적에 그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초신자들 올 적에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오늘날 이 관계적인 것을 사람과 관계, 하나님 관계 알려줄 적에 그가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딴소리 하면 이거 아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펴안았고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적에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에 눈이 감기는 분들은 눈 뜨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 율법을 전하면은 잠이 이상해 오게 돼요. 잠이 옵니다. 그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저희 집 사람도 예배 시간마다 내가 일어서라 합니다. 장모님 일어서라 하고 아주 단호하게 저는 가족에 대해서 아무렇게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여호와께서는 재판자와 입법자의 무서운 위험으로서 자신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당신께서 그분의 백성의 동정 기쁘신 보호자이심을 나타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위하여 바다 가운데를 길을 내시고 바로와 그 군대를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이 애굽에서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신 그분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셨다.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여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영원하게 하셨으나 그것은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비타물로 간주되어야 했다.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거리 있는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으며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십계명 가운데는 이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사람의 상태나 환경에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십계명 율법을 온 세계가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참 그 하나님 관계, 사람과 관계에서 예절이 바르고 사랑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무시함으로써 짓밟아버리고 이러니까 전쟁과 범죄로서 이렇게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이 이 하나님 율법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분들이 이제 나가서 전부가 이 마지막 평신도 연합운동에 그 성경 받은 자들입니다. 준비된 자들, 하나님 받은 자들이 연합운동이 일어날 적에 우리가 지금이라도 우리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깨달은 자가 이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앞으로 잘 살아보려고 이거 없습니다. 오지 않아요. 이제 끝나는 이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대전투 6천년이 마치지는 것이 얼마 남았습니다.
아주 짧은 얼마 남았다는 것을 제가 그거를 개인적으로는 알려드리는데 단상에서는 좀 절제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다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첫째 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무슨 신을 믿습니까? 사람이 만든 신을 믿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뭡니까? 무슨 신이 있어요? 돈신. 자식이 우상에 있는 사람. 돈신. 자식이 우상되어 있으면 미안하지만은 자식이 우상되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자식들이 바르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저는 딸이 서입니다. 딸이 서인데 딸 서이다 하나도 예식장까지 안 했어요. 정말 아주 순수하게 감동서 이런 데 빌려가지고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그분들이 환영하고 그분들이 다 와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록 저는 우리 교인들 한 사람도 초청 안 했어요. 왜? 이 부조하고 부조받고 그러더라고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형제가 어려울 적에 내가 도와주는 것이지. 그 부조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서 해주기는 해주지만 또 나는 그거 받으려고 오면은 다 내놨기 때문에 아무도 초청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식, 저희 형님이 이 일본에 있는 형님이 세계적인 집을 겁니다. 그 형님 아들 장가 보내고 시집 올 때 가봤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잔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 자식들이 이혼하고 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주례를 서면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내 부모를 내 가정에 있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오늘날 주례를 서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잘못된 자입니까? 그래서 그 절도의 강도를 했어요. 저는 절도의 강도들이 단에 있었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자들이 절도의 강도들입니다. 목사님 안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첫째 계명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 계명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 당신들 하나님 믿으라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고. 아멘. 당신이 예수님을 안 믿고 뭘 믿고 다니냐? 사람이 만든 그걸 믿고 다니게 당신이 그만큼 너무 단단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신 하나님 믿고 그런 거 믿으면 당신 망해버려요. 3, 4대까지 망해버린다고. 그 말하면 눈 정신이 번쩍 쳐요. 정말이면 저는 우리 집사람이 압니다. 만나면은 나는 예수 안 믿기로 나는 절에 다니는데 절에 뭐 보고 다니냐고 사람이 많은 그거 돌로 깎아놓은 그거를 믿느냐고 당신 머리 한번 봐라고 그 돌멩이 그것보다 못하는 사람이야. 당신 망한단 말이야. 딱 그래 봅니다. 그럼 겁을 내요. 벌벌 뜬다고요. 제가 그는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재림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도의 강도들이다 말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세계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에 만들지 말며 그것들이 절하면 그것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아 아버지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아들을 그 죄에 참여 안 하면 그 죄를 맞지만 거의 보면 아들들이 부모의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멸망한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위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들 이렇게 3, 4절가 이렇게 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도 하지 우리가 오늘날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 장로들, 평신도들이 죽을 때는 질병과 고통으로 죽잖아요. 질병과 고통과 제 결과는 질병과 고통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목사들한테 당신 말이지 거짓말하면 하나님께서 첫째 재앙을 내릴 적에 당신 눈에서 눈이 썩어들어가고 혀에서 거짓말하면 혀에 썩어들어간다 깨나나 놀래가지고요. 맞습니다. 이 첫째 재앙이 내릴 때에는 세상에 망하게 하는 탤런트들하고 가수들이잖아요. 목사들하고 저리 중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첫째 재앙에 다 걸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겠어요. 깨달은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 교제계명 그리고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 믿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상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경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 절하고 있다. 이거 여러분, 이거 참 우리가 이 은혜 시기에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품성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땅에서 썩어질 것은 잠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절대적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철저히 순종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에 좀 있으면 또 자의 재앙이 좀 옵니다. 사람, 이 질병, 재앙이 오고 있어요. 지금 재앙이 오는 건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왔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지금 오는 것은 그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 하나가 천하와 우주가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인데, 내가 하늘에 갈 수 있는 이 품성이 내가 준비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죄를 잡아오고 회개하는 기간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명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 일으키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때 일으키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않으라. 우리 오늘날 재림교회가 과거에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가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엄숙했다는 거. 아까 보니까 박수를 치더라고요. 박수.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는 박수 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사람을 환영하기 위해서 박수 치는 것은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다윗이 전쟁에서 벗개를 뺏고 어깨에 짊어지고 너무도 기뻐서 어깨 춤추고 박수 친다. 너무도 기뻐 박수에 밑에 하이가 내려간 줄 모르고 박수 치다 말입니다. 너무 기뻤어요. 그런 마음으로 박수를 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치려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는 박수 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했다는 것, 그래서 여기 교인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가 얼마나 엄숙하고 거룩한 장소가, 이 보십시오. 이 셋째 계명은 넷째 계명과 같습니다. 이 셋째 계명은 넷째 계명과 동일하다고 예언에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희 하늘 여호와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마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킨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라. 하나님을 그 여호와 말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셋째 계명에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키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막는 데 일으킨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계명은 거짓 서약과 일반인 맹세를 금지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겸손하고 부지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보통 대화에 부주의하게 하나님께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 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그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위엄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명성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에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아멘. 한번 물어봅시다. 언제부터 이 교회가 박수씩 박수 돌았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넌 박수씨가 따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죄를 버리고 회개하시고 무릎 꿇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여 영혼을 달라고 모두가 모여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도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가 돼야 하나님께 영혼을 주십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다 떠나가 버립니다. 어디 교회 안에서 박수를 치 사람이 그 사람을 환영한다고요. 아무도 존경받고 환영받을 수 없어요. 이 안에서는. 하나님만이 존경과 거룩함으로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멘. 명심해야 됩니다.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이 기별자가 되어야 돼요. 교회마다 오늘날 무너지는 교회 가서 이거 잘못되고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예언해 보면은요, 정언봉화 5분에 하나님의 집에서 취할 태도라는 거 오늘 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 이 걸음걸이까지도 소리 내지 말아야 했어요. 웃음까지도 오지 말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교회에 절도의 강도들이 수두라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물러나게 만들었다. 영적인 분별이 없으니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안식의 문제가 이제 이 세상 사람, 이 기성교회가 이거까지는 기성교회가 잘 들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단안에서는 이걸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 내적 계명은 하나님의 공의와 직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직함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참 백성과 거짓 백성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그냥 창조주 하나님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사람만 하나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도는 그 사람만이 안식을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참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날짜 지키는 자들은 다 거짓입니다. 날짜 지키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와도 날짜 지키고 자기 생각에 세상에 있고 마음은 온밭에 있다. 속담이 있죠. 마음은 온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짓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은 몸과 마음에 하나님께 완전히 힘을 얻는 그래야 건강. 이번에 제가 이 수술을 받으면서 아버지요, 나는 내 몸이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이 복된 이 말씀 안에서 그 수술에 보면은 그걸 봤는데 그 고통이요 엄청나게 나는 겪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거기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달라.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 그 죄를 잡아갈 적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서 진정으로 죄를 잡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잘못된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은 하늘에 갈 수 있는 훈련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질서 안에서 준비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본인이 보면은 저는 육군을 봅니다. 육군에는 줄 놓으면 못 들어갑니다. 육군에는 해병대는 줄 서면 못 들어갑니다. 해병대 들어가려면 참 힘듭니다. 첫째 신체적으로도 돼야 되고 또 체력이 약하면 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해병대 들어가기 참 힘듭니다. 왜 그런가? 완전 그런 정신적 그것이 돼 모든 일이 하늘에 가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철저한 훈련이 준비된 자에게 하늘에 갑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도덕률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율법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잖아요. 율법이 새겨진 것이 하나님의 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나님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 관계인데 이제 사랑과 할 때가 되겠습니다. 잠이 오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이 시간에 가면은 제가 이렇게 돌아오는 게 힘듭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을 방문해서 알려야 됩니다. 빨리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이 사랑과 관계에서 10번째까지는 6개면 이 사랑과 관계인데 얼마나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나가서 11금 교회 감성 보는 것을 투기 다락에 해서 가오면 안 됩니다. 장사해도 불로소득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가 오면 안 됩니다. 내가 땀 흘려 열심히 일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아주는 것이. 그 외를 하면 안 됩니다. 다락에 투기, 불로소득, 장사는 거짓말하면서 장사하는 사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제가 그거 봤어요. 우리 장님 장사하는데 가봤어요. 가만히 있어 보면. 이 팔아도 얼마 안 남다고 그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지가 스스로 죄를 짓는 겁니다.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정직하게 된다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정말 진실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사람들이 지나가 보면 다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고 사람 앞에도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자신 앞에도 거짓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나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 나오거라 해요.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 밥 주고 돈 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부모님을 끝까지 내가 모시는 것입니다. 이거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에서 젊은 오늘 여성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서로 이렇게 떠먹일 겁니다. 니는 누구 나는 내고 그러니까 이거는 아빠도 딱 준비하고 딱 보냅니다. 부모들이 우리 재림교회들 그래 얼마나 하나님 법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 재림교회만은 3, 4대가 살아야 돼요. 선진국 따라가다 다 망했잖아요. 근데 아파트 들어가기만 해도 다 아파트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파트 저 건드릴 부분은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경고를 했는데 그 아파트 그런데 살지 말고 이렇게 도시 외곽지 시골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경쟁을 하면서 살아라고 했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아파트에 살다가 하루아침에 날개를 떼고 하나님께서 산에 그러니까 저는 예언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 이 시골생활 하라는데 시골생활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골생활 도시 외곽지에서
한적반곡에서 이렇게 하라 했는데 전부 산속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산속으로. 그래서 뭐이 시골생활인데 산속에 아무리 봐도 저는 안 갔습니다. 도저히 내가 이 산속에 시골생활 경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이 엄청나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타고 나왔어요. 그게 왜 그러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보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그러니까 지금도요, 강사진 목사도 시골에 들어갔다가 가운데 갔다가 처부서 나왔다고요. 그 가운데 내가 거짓말을 했거든. 그 말로 들어가느냐고. 그 사람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믿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나 영적 분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되리라. 부모를 모실 적에 그가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내가 모시고 정성을 모실 적에 하늘에 갈 수 있는 그 품성이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한 계명으로 내 마음대로 했다가는 아무도 하늘에 못 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율법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계명을 순종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누구든지 함께하십니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이 살인 오늘날 이 엄청나게 이 세상에 강박하니까 조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은 조금 마음이 상해하면은 살인하다 죽이려고 달라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지니라. 오늘날 이 사회가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잘못해요. 오늘날 여성들이, 특별히 여성들이 이 여자가 타락하면은 세상 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타락해가지고 이 고생하는 건 안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면 안 됩니다. 여성은 꼭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가정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 이렇게 해서 살아야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가 세상에 사는 것도 어렵고 힘든 것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음으로 준비될 수 있어요. 혼자서는 준비 안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더라도 우리 독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혼자 살면 준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물론 전도를 하고 이래 할 수는 있지만도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살아라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8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이것이 거짓말하고 또 사기치고 남을 이용하고 다단계, 도박, 투기 전부 이것이 사기로 하는데 기록된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이 은혜 시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은혜 아래 살 수 없어요. 못 삽니다. 계명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돼? 내 자아를 완전히 죽어야 된다. 죽여야 된다. 나는 날마다 중도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자아라는 것이 철저하게 내가 죽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나. 9째 계명. 참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는 정말 이웃 관계에서 참으로 잘 이렇게 증거해주고 믿음 안에서 정말 바르게 해주고 은혜 받기를 준비하는 오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째 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래서 내 이웃의 아내나 그 남종이나 그 여종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잘 깨달았어요. 이웃을 참으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준비하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잠이 오면은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더 하려고 해도 내가 저는 조르고 있는 데서는 안 합니다. 시간이
시간이 그래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준비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저는 바로 기도. 마치는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알리고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이 아버지 율법의 계명을 잘 아버지 깨달아서 이제 이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게 정말로 최천사 기비를 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에게 아버지와 함께 주시옵시고 담대하고 용기 있는 주의 종들이 되어서 특별히 이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준비되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건강한 생명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일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